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입니다. 글씨가 작죠? 죄송합니다. 한 페이지에 놓기가 쉽지 않네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7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이 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관심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오늘부터 뭐가 시작됐습니다. 뭔지 아세요 혹시? 월드컵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했던 게 벌써 20년 전이라는 게 사실 실감이 잘 나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가 월드컵을 유치하고 하겠다고 했을 때 제일 큰 걱정거리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운동장도 져야 되고 돈 들어갈 일도 많고 많았는데 사실 좀 아는 사람들의 제일 큰 걱정거리는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었어요. 그동안 아시아 나라 중에서는 꾸준하게 1952년부터인가 열심히 월드컵에 다른 아시아 나라들 다 이기면서 월드컵은 계속 나갔는데 월드컵에서 1승도 한 적이 없어요. 월드컵 나가가지고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나라가 월드컵 경기를 주최하겠다고 나섰어요. 그리고 더하여서 월드컵에는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은 개최국이 처음 조별리그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16강에 나가지 못한 개최국이 그동안 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다 그만 축구계에서 좀 한다는 나라들이 이제 월드컵을 하니까 자기 나라에서도 하고 하니까 모든 나라들이 첫 번째 경기에서 자국에서 하는 첫 번째 경기에서 승리를 하고요. 그리고 조별리그를 다 통과해서 그 다음 라운드 16강에 다 올라갔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한국에서 그리고 일본과 함께 했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은 우리보다 덜 나왔으니까 월드컵에 개최를 한다고 해놓고는 이거 까딱 잘못하면 역사의 기록을 세우게 됐거든요. 어떤 기록이요? 개최국인데 조별에선 탈락. 개최국으로서 16강 못 나감. 말이 안 되는 거죠. 전국에 축구 경기장 세우고 돈을 얼마나 들여놓고 조별 예선 탈락한다는 거는 딱 3경기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기 3경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월드컵에서. 이게 제일 걱정거리였어요. 이건 국제적 망신이다. 한국의 망신뿐만 아니라 앞으로 아시아 같은 축구 이렇게 후진 잘 못하는 나라들에서 월드컵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나올 거다. 이게 제일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한지 아세요? 국가가 나서서 이 우리나라 월드컵 팀을 어떻게 하든지 1승 아니 16강까지는 조별 예선만큼은 통과하도록 해야겠다고 해서 전폭적인 지원하에 훈련을 시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딩크 감독님도 모셔오고 그리고 다른 유럽이나 축구 선진국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 없는데요. 프로축구 리그를 중단을 시킵니다. 4개월 전부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해는 잘 못하시겠지만 세계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프로축구 선수들이 자기 직장인데 거기서 뛰고 뛴 만큼 월급 받고 돈 받고 하는 리그를 국가에서 강제로 중단시켜버렸어요. 그리고는 선수 다 나와. 그래가지고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한국 최초로
세계 1, 2위, 뭐 프랑스 이런 나라들 부르면 돈 엄청 들거든요. 네? 강팀하고 붙어서 많이 깨져봐야 안다고 해가지고 영국도 부르고 프랑스도 부르고 처음에 막 5대0 막 이렇게 깨지다가 나중에는 막 잘하기 시작했죠. 기억나시나요?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단련을 시키고 해서 아시다시피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행히 첫 경기 폴란드 상대로 승리를 했어요. 월드컵 첫 승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미국하고 무승부했지만 놀랍게도 포르투갈을 이기고 뭐 하여튼 16강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최면치를 했어요. 물론 4강까지 올라갔지만 참고로 이 동일한 고민을 지금 월드컵 어디서 열고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그냥 상식. 카타르. 그렇죠? 카타르에서 월드컵을 합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된다 그랬어요. 카타르라는 나라는 나라 전체 크기가 우리나라 경기도만 합니다. 그리고 전체 인구가 300만이 안 돼요. 290몇만이에요. 근데 부자예요. 예. 석유도 나오고 천연가스도 나오고 뭐 하여간 그 1인당 소득이 국민이 300만 밖에 안 되지만 1인당 소득이 거의 세계 최고급이 세계 최고일 거야 아마. 사우디보다도 높고 돈 버는 만큼 인구수가 적으니까 나눠 가질 게 많죠. 뭐 하여튼 카타르도 뭡니까? 월드컵 예선도 잘 못 나갔던 나라예요. 우리나라한테도 많이 지고 그래서 사우디한테도 많이 지고 월드컵도 잘 못 나가던 나라가 2010년에 2022년 월드컵을 개최하겠다고 돈이 많으니까 재밌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정말 오일머니로 파워로 개최권을 따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역사에 이름을 안 남겨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진짜 2012년인가부터 본격적으로 어린 선수들을 키우고 외국에서 또 잘한다고 하는 선수들 귀화시키고 막 난리를 쳤어요. 네? 심지어 귀화까지 시키면서 훈련시키고 진짜 돈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꿈도 못 꿀 일들을 많이 합니다. 유럽 나라들끼리 하는데 거기 조에 한 자리 빈다고 자기 나라 집어넣어가지고 같이 경기 뛰게 하게 연습도 시키고 뭐 남미 나라들 코파 아메리카라고 남미 경기하는 거 있거든요. 거기도 한 자리 빈다고 자기 팀 넣어가지고 남미 최강 팀들하고도 하게 하고 엄청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보니까 어제 새벽에 카타르에서 카타르 개최국 첫 경기를 했습니다. 혹시 결과 아시는 분? 아, 그래요. 서주사님 2대0으로 졌어요. 드디어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개최국 첫 경기 패배. 그 다음에 아직은 몰라요. 16강 갈지 안 갈지 모르겠는데 뒤에 강한 나라들이 막 네덜란드에 기다리고 있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2002년 월드컵 준비할 때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에게 우승을 기대한 사람이 있습니까? 네?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하고 이렇게 지원도 이전에 하던 것 상상도 할 수 없는 지원 이렇게 빵빵하게 해주니까 이번에 우승해야 돼. 이런 사람이 있었나요? 아마 있었으면 미친놈이라고 했을 겁니다. 아마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소원 하나는 뭐였습니까? 어찌하든지 16강 조별 예선만 통과해 줬으면. 1등은 꿈도 안 꿨어요. 왜? 그동안 월드컵은 어찌어찌 아시아권에서는 아시아 팀들 다 제끼고 월드컵은 맨날 나갔는데 월드컵 정작 나가서는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든 1승하고 1승 1무 정도까지 해서 16강에만 나가줬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우승도 아닌 월드컵 조별 예선 통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정말 선수들이 이러다 죽겠다 싶을 정도로 체력 훈련시키고 막 그러고 하고 나갔답니다. 지난주에 혹시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본질적으로 소망 가운데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설교하면 되니까.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또 뭐라고 썼습니까? 다름질하는, 저기는 또 인생이로 났구나. 다름질하는 사람들입니다.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요. 경기를 뛰는 사람들입니다. 뭐야 이거? 그냥 기다리면 된다 그래 놓고 웬 달리기 하는 사람인가? 기다림의 측면이 있으면서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선수처럼, 달리기 선수처럼, 혹은 권투 선수처럼, 혹은 축구 선수처럼 경기에 나가 달려야 되는 그런 측면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저는 이 구절 보면서 사실은 처음에는 은혜 받기가 좀 힘들었어요. 어디서 많이 받아왔던 압박감을 저는 여기서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자라다 보면 어릴 때부터 운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항상 뭐만 하면 목표가 뭡니까? 1등이에요, 1등. 항상 1등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1등 하라고 그러고,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나요? 저같이 1등 근처를 맴도는 사람만 그런 얘기를 들어봤나요? 1등 하라는 것이 항상 그 압박이에요.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야, 저도 가끔 우리 애들한테 하는데 100점을 목표를 해야 90점이라도 받을 거 아니니 시작부터 나는 90점 이러고 하면 80 정도밖에 못 받아 막 이런 얘기도 하면서 1등을 목표로 하고 이런 대학 갈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서울대를 목표로 하고 가야 뭐 그래도 연고대라도 가지. 항상 그런 처음 죄송합니다. 하나님 말씀인데 이 바울의 다름질하는 자들 열심히 달려야 돼. 다 뛰어가도 상 받는 사람은 한 명이야. 1등이 상 받지. 그럼 열심히 뛰어. 이러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 당시 그리스 쪽의 경기들, 대회들에서 승리하는 자는 뭘 받습니까? 돈 같은 거 받지 않습니다. 상금 같은 거 받지 않습니다. 오직 영광을 받습니다. 어떤 영광을 받냐면은 월계관 아시죠? 예. 월계관 하나 딱 줍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상금 한 푼도 없습니다. 그 오직 영광을 위해 선수들은 달렸어요.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월계수 나무로 만든 월계관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썩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영광을 위해서도 그들은 우승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린다. 그리고 운동선수의 특징은 뭡니까? 절제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최선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것부터 조심합니다.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 있었대요. 그게 뭐냐? 선수들이 식당에 와서 아이스크림 먹는 거. 아이스크림 절대 못 먹겠대요. 그 당분과 유지방과 이런 것들이 몸의 이 균형을 망가뜨린다고. 그래서 이런 소문 얘기도 뒷얘기도 하나 있습니다. 월드컵 왜 골키퍼를 3명 데려가게 됐었어요. 골키퍼 3명. 2002년 월드컵 때 골키퍼 기억나시나요? 처음에 누가 뛰었습니까? 김병지 선수라고. 게다가 이 선수 경기에서 골키퍼가 골 몰고 저기 하프라인 지나가다가 뺏긴 다음에 아마 다시는 골키퍼 못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경기를 뛴 이훈재 선수 그리고 여러분 아마 이름도 모르실 거예요. 이름도 잘 모르는 연세대 출신 골키퍼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초반에 탈락했는데 이렇게 뒷얘기가 거의 나이가 어렸어요. 후배였기 때문에 선배들이 몰래 밖에 나가서 하드, 아이스크림 이런 거 사오라고 시켰대요. 감독이 못 먹게 하니까 호텔에 근무할 때. 그래서 몰래 혼자 나가가지고
이만큼 사가지고 선배들한테 돌릴 거, 하드 아이스크림 이런 거 잔뜩 사가지고 들어오다가 히딩크한테 딱 걸려갖고 아마 그것 때문에 못 나오지 않았나, 뭐 이런 얘기, 좀 쓸데없는 얘기지만 월드컵 기간이니까 드렸습니다. 어쨌든 절제합니다. 음식 하나라도. 왜요? 승리를 위해서 최상의 컨디션이 나오도록 절제합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경기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 벌써부터 깝깝해지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피가 끓으실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 썩을 면류관이 아니라 영원한 면류관을 위해 달려간다.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한번 보십시오.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래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 없으시죠? 절제하고 운동선수처럼 나를 단련하고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절대적인 오해입니다, 여러분. 저 그거 오해예요. 이 본문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네? 한 명 구원받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 명이 달리기에 임해도 구원받는 사람은 한 명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다 믿는 사람들에게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을 향해 얘기하는 건데, 얘기하는데 뭐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쫓아 살면 상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고, 다만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 명만 상 받는다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아브라함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겠습니까? 수십억 명은 될 텐데, 거기 또 한 명만 상 받는다 이런 뜻도 아니고요. 그렇죠? 비유적으로 그만큼 열심히 수고해야,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언제나 말씀드리잖아요. 구원은 믿음으로입니다. 구원 얻는 것에는 우리의 어떠한 절제나 노력이나 수고와 훈련과 헌신과 이런 것들이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 되는 것에는 그 어떠한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근데 뭐에는 필요하냐 하면,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고 거룩해져 가고 예수님을 닮아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자로 서는 것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난주 기다림에 대해서 예화 하나 했잖아요. 성적표를 받고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 어떤 성적표면 좋겠습니까? 좋은 성적표가 좋지 않겠어요? 그거예요, 그거. 근데 좋은 성적 받기가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어렵죠. 좋은 성적은 웬만하면 바르게 컸으면 다 받고 싶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로, 상 받는 자로 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지만 할 만한 일이고 꿈꾸고 바랄 만한 일이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절제해야 되고, 그리고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자, 구원은 거저인데, 그리고 믿음 구원 얻은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오실, 하나님을 만나 뵐 때 그날까지 소망 중에 달려가는, 기다림 가운데 달려가는 삶을 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방향. 어디를 칠 것인가, 어느 방향으로 달려갈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다시피 잘 알지도 못하는 열심만큼 무서운 건 없습니다. 제일 좋은 건 똑바로 잘 알고 그리고 열심히 있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하나씩만 가져요. 똑바로 아는 사람은 열심히 별로 없고, 잘 모르는 사람은 열심히 많은 경우가 있어요. 두 개를 다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달리기 선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달리기 선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속도인가요? 지구력인가요? 아니요. 방향입니다. 꼬린 점이 어딘지 아는 거. 100m를 9초 6에 달려본들 뭐합니까? 꼬린 점은 저긴데 반대 방향으로 뛰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방향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믿음도, 믿음 생활도, 믿음의 다름질도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절대로 틀릴 리 없는 방향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물론 성경을 따라 사는 건데 성경을 따라 산다는 것도 여러 가지로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절대로 틀릴 리 없는 방향 하나는 내 개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방향, 그리고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향. 그 방향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달려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27절에 그리고 26절 후반부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고 사실 27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사실은 허공을 치지 않고 권투 선수가 싸울 때 허공을 치지 않고 어디를 쳐요? 상대방 얼굴을 쳐야죠. 아니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몸을 쳐야 된다. 여기서 친다는 말이 권투 선수가 타격하는 걸 말해요. 권투 선수가 상대편 선수를 치는 게 목적이잖아요. 허공을 안 때리고. 근데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누구를 치는 게 목적이라고요? 나를 치는 게 목적이에요. 나한테 어퍼커트와 스트레이트와 죄악된 나를 항상 죄로 넘어가려고 하고 죄악의 유혹에 넘어지고 약해지는 나한테 빗나가지 않게 나를 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네? 기억하십시오. 또 훌륭한 방향 한 가지는 상대방을 치는 게 아니고 나를 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방향으로 달려가면서 상대방을 치는 게 아니고 허공을 치는 것도 아니고 누굴 쳐요? 나를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성적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쳐서 이렇게 말씀에 복종하게 하는 이유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기 보세요. 여기서도 오해하면 안 돼요. 이렇게 자기를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지 않으면 뭐예요? 복음 나는 사람들한테 다 열심히 이렇게 합시다. 예수님 따라서 달려갑시다. 이렇게 해놓고 나만 구원 못 받을 거가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네? 바울이 이 모든 맥락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중에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삶을 살아서 완전한 자로 마치 월드컵 우승 같은 그런 삶을 막판에 그런 우승상을 받는 자로 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 뭐 그런 기대를 하면 좋죠. 그거는 하면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마치 우리나라가 처음 월드컵 개최하는 나라로서 어떻게든 조별 예선만 통과하자. 16강이라도 가자. 역사에 기록을 남기는 망신당하는 삶이 되지 않자. 그게 아마 현실적인 꿈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바울도 그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도 다른 사람한테는 다 뛰어가도 상 받는 사람은 한 명이고 방금 세게 얘기했잖아요. 막 1등 상 받는 사람은 한 명이다. 월계관. 그러니까 절제하고 자기를 복종시키며 열심히 달려갑시다. 이렇게 해놓고 나는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고 보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 닮아간 부분도 없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간 부분도 없고 그렇게 해서 부끄러운 자리에 서게 될까봐 두렵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라 이 얘기 그 얘기 아니라고 했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다 달려가는데 한 명만 1등이다. 그 얘기부터 이거는 구원에 관한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상에 관한 얘기,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에 부끄럽지 않게 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오히려 이렇게 말은 열심히 떠벌려 놓고 막상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할까 두려워서 열심히 절제하며 나를 치며 복종시켜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 인생에 제일 두려운 일이 뭔지 압니까?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는데 그동안 열심히 예수님 닮아라 어쩌라 용서해라 이러고 살았던 하나님 앞에 섰는데 정말 그 누구보다도 부끄러운 자로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많은 것들을 안고 서 있는 나를 혹시 보게 될까봐 제일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밀로 처리해 주시겠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공개적으로 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이게 제일 두려워요. 바울같이. 자, 그리고 저희 월드컵이라서 월드컵 얘기만 많이 했는데요. 사실은 우리 인생 믿음의 경주는 월드컵 경기, 축구 경기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이하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12절 이하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가가고 있는 마지막 날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견디고 기다리는 거 중요하고요. 근데 끝까지 달려가는 자가 끝까지 지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달려가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일건대를 다 다루면 벌써 또 다른 한 주제이기 때문에 다 다루지는 않고요. 어쨌든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힘들어집니다. 거짓 선지자들, 신앙적으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거짓 철학들, 거짓 사상들이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심지어 사랑을 전하는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사랑이 식어져 가고 힘들어지겠지만 끝까지 견뎌내는 자, 끝까지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자가 구원을 얻고 상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를 살펴보니까 우리나라가 잘하는 경기 중에 스피드 스케이팅 종목 중에 쇼트트랙 있잖아요. 그죠? 쇼트트랙 다 아시죠? 우리나라 잘하는 거. 쇼트트랙 종목 중에 팀 추월 경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팀 추월 경기. 팀 추월 경기가 뭔가 했더니 한 팀으로 달려요.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6명인가? 나라마다 한 팀으로 출발해. 나란히 1번부터 6번 일렬로 서가지고 쫙 출발하다가 그러니까 순서대로 출발해요. 그러니까 거리를 두고 먼저 출발하고 하는데 뒤에 먼저 출발한 팀의 제일 끝사람이 뒤에 출발한 사람에게 팀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추월당하면 그 팀은 탈락이에요. 경기가 이해가 되시나요? 팀 추월 경기라는 게 대한민국 팀이 1번으로 출발했어요. 6명이 1번으로 쫙 출발해가지고 가고 그리고 이제 몇 초 뒤에 미국 팀이 또 6명이 출발을 해요. 이렇게 출발하는데 이게 빙빙 돌잖아요. 빙빙 도는데 꼬리 잡힌 팀은 그 자리에서 탈락이에요. 그런 경기가 있습니다. 다음에 동계올림픽 때 잘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팀 추월 경기라는. 그리고 탈락 없이 그래서 꼬리 안 잡히고 끝까지 달리잖아요. 끝까지 몇 바퀴 돌기 다 끝나면 기록을 어떻게 재는지 아십니까?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의 기록이 전체 기록이에요. 저는 진짜 성경적이다. 정말 성경적인 경기다. 성경이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다름질하는 얘기하고 끝까지 달리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누구 한 사람 탈락되는 사람 없이 뒤떨어지는 사람 없이 끝까지 달려서 마지막 날에 함께 주님 앞에 서도록 그리고 서는 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 모두에게 바라시는 가장 큰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팀 추월 경기 같이 한 명이라도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사람까지 붙들고
조금 나누기 마음이 좀 아픕니다만은 언젠가 그 선교사님 한 분하고 저는 또 목회자로서 선교와 목회의 차이가 뭔가 뭐 이런 얘기를 막 했습니다. 뭐 겹치는 부분도 많고 뭐 같은 부분도 많지만 선교하는 것과 목회의 가장 큰 차이를 나누자면 선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는 거고요. 가가지고 목회는 불러온 자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저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서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임을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 모두가 여기서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건 믿음을 잃지 않게 하는 거예요. 뭐 교회를 옮길 수도 있고 뭐 이사 가실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 목회의 목적입니다. 선교는 믿음 없는 자를 믿음으로 이끌고 오는 게 선교면 그렇게 믿음에 들어온 사람들이 믿음 끝까지 유지하면서 잃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돕는 게 목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로마서 15장 1절의 말씀만 읽고 마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먼저 된 자, 믿음 안에 먼저 선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약점을 담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죄악을 담당하는 게 아닙니다. 연약함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인간의 부족함인 두 개라고 했잖아요. 뭐예요? 악함과 약함이에요. 네? 악함과 약함. 악함은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돼요. 십자가와 근데 연약한 거는 우리가 감싸줄 수 있어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하려고 그러는데 유혹에 약해서 무너지고 이런 연약한 거는 우리가 다 짐져주고 감당해주고 어떻게까지요?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내 기쁨을 내려놓고서라도 마땅히 기다리는 동안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 내 권리예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게 나의 권리지만은 먼저 된 자들은 보다 믿음으로 어른된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기꺼이 내 기쁨을 내려놓고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